자,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우리 정원장님, 요 문 좀 잠깐만 열었다가 우리 닫아요. 자, 마태복음 27장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오늘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자, 12절 시작. 13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예,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제 거의 다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일이죠. 이제 문 닫으셔도 되겠어요. 자,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고백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알아야 하고 또 그분이 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 따라간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우리가 결단한다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큰 소리 쳤지만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따라갈 수 없는 것이 결론이 아니죠, 그죠? 만약 그것이 결론이라면 성경은 아마 이 복음서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요한복음에 그 표현이 있죠.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 부활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이 원하고 육신이 약한 이 상태에 균형이 깨어졌어요, 그죠? 그 전에 우리가 아무리 영으로 원해도 육체가 약해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로마서 8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베트남 자매들 어렵죠? 할례가 뭔지 아세요? 모르죠? 예, 그죠? 예, 모르시죠? 예, 나중에 조용히 물어보세요. 예, 공개적으로 물어보긴 좀 그러니까, 예, 어디 저기 좀 우리 청결자매한테 조용히 물어보면 청결자매 자세히 설명해 줄게. 할례가 무엇인지. 예,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 그랬어요, 그죠? 예, 히브리서는 그것이 그 휘장이 뭐냐? 그 휘장이 바로 육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예,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인간의 그 어떤 추악한 모습,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그 미천한 모습, 이걸 벗어버리고 인간이 드디어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형상을 따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너는 육체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너가 오게 될 것이다, 그죠? 예.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죠? 네 보고 한번 노력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다.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죠?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네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된다. 응? 예, 육체를 찢는 그 할례는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성경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성전은 손으로 짓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통치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풀어짐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분을 계속 신뢰하고 계속 신뢰하고 계속 신뢰하고 계속 신뢰하고, 예.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분이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실 것입니다.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절대 물러서 계속 믿으라, 계속 믿으라, 그죠? 예. 계속 드리라. 예.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장면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11절부터. 예. 그 전에 이미 대제사장의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한번 신문을 받으셨죠, 그죠? 그때는 밤중에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를 대충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죠? 다락방에서. 예. 같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식사였는지 아닌지는 아직 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일반 식사였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유월절 식사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유월절 식사는 유월절은 잔치거든요. 명절이거든. 특별히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 유월절 식사의 내용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때는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되고 특별한 식사란 말이죠. 그죠? 이제 그것은 아마 유월절이 유월절 날 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양을 잡는 시간, 그것이 바로 그 유월절이 되기 전날이죠. 그죠? 유월절을 준비하는 준비일이에요. 그 준비일 날 정오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고 그날 밤에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죽었느냐? 바로 그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식사를 하시고 아마 식사가 6시부터 7시부터 해질녘부터 이제 식사를 하니까 그때부터 식사를 시작해서 한 7시, 8시 제자들 발도 씻겨주고 이런저런 말씀도 하시고 말씀도 꽤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꽤 긴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한 8시쯤 됐겠죠. 8시쯤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저녁 한 밤 9시 정도에 그 겟세마네에 이르러 가지고 기도를 막 하시다가 한 2-3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한 자정쯤 되어서 그 대제사장이 보낸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잡아서 이제 예수님을 밤새도록 신문했죠. 그죠? 요한복음에는 이 신문이 2번에 걸쳐서 있었다고 적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것이 그렇게 적혀 있지 않은데 처음에는 그 가야바라고 하는 그 당시 제사장의 장인 어른이 있어요. 그 사람도 대제사장이었는데 아마 원로 대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힘을 쓰는 최고의 아마 그런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아마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대제사장이 이 유대 민족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혼란 때문에 제사장을 원래는 제사장이 이렇게 대제사장이 세워지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년마다 바꿨다고 그랬어요. 그죠? 1년 임기제로 바꾸고 그 때문에 매년 대제사장이 이제 증경 대제사장님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아마 제일 힘을 쓰는 사람이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안나스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사람 집에 가서 예수님이 처음에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고 거기서 한번 또 고난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수치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갑니다. 가야바의 집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사내들인 그 당시 이렇게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또는 그 유대인의 리더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식적인 유대 지도자들의 공회에 한 7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새벽에 아마 그 숫자가 다 모이지는 못했을 거예요. 불법적으로 소집해서 반대할 만한 사람 다 빼고 예를 들면 뭐 니고데모 이런 사람 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일에 동조해 줄 만한 그러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밤에 불법적인 재판 신문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그걸 결정하고 난 다음에 오늘 1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그 당시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죠? 빌라도에게 데리고 옵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밤새도록 신문이 있었어요. 12시 정도에 잡혀가지고 아마 해가 뜰 무렵까지 한 아침 6시 지금 딱 이맘때니까 그죠? 지금 요즘 해가 몇 시에 뜨나요? 모르시죠? 해 뜨고 난 다음에 일어나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좀 더 일찍 일어났어요. 보통 보니까 요즘에 6시면 좀 밝은 것 같아요. 벌써. 그러니까 그 시간 정도에 벌써 이제 예수님이 이제 끌려서 이제 그 사형을 선고받고 이제 총독에게로 갑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자치권이 어느 정도 허용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정부는 굉장히 큰 제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관용적인 정책을 펴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세금을 잘 내고 황제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것만 있으면 굳이 뭐 그 종교라든지 문화에 관해서는 특별히 간섭을 하지 않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세금 잘 걷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 이제 황제 숭배 또는 황제를 섬기는 어떤 그 시스템만 갖출 뿐이지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는 비교적 존중해주는 편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비타협적인 종교관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종류의 신과도 타협하지 않는 좀 골치 아픈 이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막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조금만 뭐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율법을 들먹거리면서 막 반항하고, 늘 이 까다로운, 그죠? 이 까칠한 이 민족. 그 때문에 이 로마 정부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좀 특별한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들이 믿는 그 종교나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비교적 너그러운 자치권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비교적 많은 자치권을 이 대제사장들이 행사하고 있었는데, 유독 이제 그들에게 주지 않은 것은 사형권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함부로 이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로마의 정식 재판에 회부해야 하고, 그 재판에서 이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처형하지 않고 총독에게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원래는 유대는 자치지역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유대의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그 왕이었죠.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도 헤롯이 그 왕이었는데, 이 헤롯이 계속 정치를 그렇게 잘 하지 못했어요. 잘하지 못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걸로 인한 그 로마 정부에 계속 이렇게 불안한 소식들 또는 반란의 소식들이 많이 이제 전해지니까 이 유대 지역을 특별히 로마가 직접 관장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곳에 이제는 직접 통치자들을 보내서, 여기 총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총독을 파견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직접 이제 로마의 통치를 위임받은 총독이 와서 다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가 이 유대에 와서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빌라도가 좀 어떤 사람이 잘 모르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도 잘 모르겠는데 빌라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빌라도는 좀 이렇게 그렇게 막 올곧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렇다고 막 그렇게 악랄한 사람은 또 아니었어요. 약간 좀 비겁한 좀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때때로는 이런 연약한 사람, 특히 이 사람이 보면 정치적으로 입지가 로마 정부 안에서 입지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 뒤를 바치는 정치 세력이 점점 로마에서 힘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 정치적인 입지가 약하다 보니까 그럴수록 사람들이 또 하는 게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무리수를 두잖아요, 그죠? 어떤 그 좀 중앙 정부나 중앙 정치에 좀 어필을 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둡니다. 그래서 뭔가 좀 업적을 내려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 민족을 좀 자극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빌라도 자신은 사실은 그렇게 대담하거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욕먹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2000년 동안 지금 욕먹고 있는 사람, 이 빌라도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 그때 26년에 AD 26년에 이제 그 총독이 되었고 약 한 10년 정도 그 예루살렘을 통치했습니다. 이 시간 안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죠? 제가 이거 조금 이번 주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6월절은 시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음력이기 때문에 우리 부활절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날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해 보면 6월절 날짜가
그 유월절 그 날짜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유월절이 토요일이었죠, 그죠?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자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일이자 유월절인 그 날짜를 그건 이제 지금 우리가 달력 계산해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찾아보면 대체로 AD 33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AD 33년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지금 빌라도가 재위하고 있던 그 시간하고 잘 맞지요, 그죠? 잘 맞습니다. 빌라도가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는 것은 역사책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든지 다른 역사책에도 이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는 그 빌라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 돌판도 발견이 됐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빌라도가 진짜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렇게 이름을 담당했습니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 이게 그냥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스토리들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양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보아온 맥락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서 오늘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오늘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죠? 제가 오늘 제목을 십자가와 죄인들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 오늘 죄인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이 질문을 오늘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죠? 우리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04명 우리 무고한 생명들이 바다에서 죽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직도 그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죽었을까? 지금도 그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궁금하죠, 그죠? 궁금하죠. 왜 그때 선장은 사람들에게 빨리 대피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우리 경찰이나 군대는 더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을까?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죠? 살인 사건이 났어요. 예수님이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예수님은 도대체 누가 죽였는가? 오늘 여기도 재판의 그림이지만 우리는 또 다른 재판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여기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 쭉 보면요. 첫 번째 대제사장과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총독 빌라도가 나옵니다. 주인공들이죠, 그죠? 주인공들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물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절에) 물이라는 말 나오죠, 그죠? 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5절에도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잠깐 등장하는 사람이지만 빌라도의 아내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죠? 빌라도의 아내. 그 다음에 얼떨결에 등장한 사람 두 사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명문도 모르고 갑자기 풀려난 사람, 바라바라는 사람 있습니다. 또 영문도 모르고 골고다까지 끌려간 사람, 구레노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직접 때리고 폭력을 행사했던 군인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금 용의자 선상에 지금 다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일단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 앞에 등장하는
알리바이가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다. 예.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예, 예수님의 죽음에 어느 정도 일조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빌라도의 아내는 좀 억울할지 모르겠어요. 예. 자기는 반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예.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찬양을 했었고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아름다우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아름다우시죠? 예수님 아름다우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말씀 한마디밖에 안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죠?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네 말이 맞다 이 말 하신 거 그죠? 예, 한마디만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람들만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인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인물들을 보면 저는 그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 죄인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둘러싸여 한 죄 없는 의인이 그 안에 서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이 주변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때리고 예수님을 욕하는 그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둘러싼 이 비열한 죄인들의 입장에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욕먹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죽음에 일조한 사람들이지만 나중에 이들 중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 안에서 제일 먼저 그 변화에 시초로 단초로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죠? 누구였죠? 예수님을 때렸던 군인이었어요. 십자가 옆에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그런 회심이 일어났어요. 구레네 시몬도 나중에 예수 믿었겠죠? 그거는 증거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시몬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 서신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분명히 예수 믿었어요. 처음에 억지로 따라갔지만 억지로 붙잡혀왔지만 나중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죠? 억지로 온 사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끌려온 사람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제 발로 걸어온 사람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많으신가 봐요. 자, 이 죄인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빌라도가 이 마지막 자기가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리기 직전에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에 적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끌고 나와가지고 얻어 터지고 가시관 쓰고 홍포를 입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예수를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무리 앞에서 한마디 외칩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죠? 유명한 말이에요. 라틴어로 에케 호모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을 보아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감동이 없으세요? 그렇게 완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얻어 터지고 완전히 짓밟힌 그 한 인간을 세워놓고 이 사람을 보라. 요한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 말을 거기에 인용하고 있어요.
진짜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람이라는 거죠. 짐승 수준으로 이렇게, 그죠? 예. 변해버린 그 짐승 같은 인간들 사이에 군객일학처럼 서 있는 이 진짜 인간을 보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 의도로 그 말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이 사람을 보아라. 예. 여러분이 우리가 아담의 영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모든 인간들이. 예. 예.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인간 추해요, 그렇죠? 예. 인간은 진짜 추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옷 잘 차려입고 보석으로 꾸민 좌석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인간이 멋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굉장히 비열하고요. 오늘 비열하다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그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죠? 예. 인간이 비열하다고 느껴보신 적 있어요? 없으세요? 예. 예. 뭐 비열까지는 아닌데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은호가 태어날 때 이야기네요. 예. 은호가 태어나는 날, 예. 그날 우리 사모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예. 병원에 들어가서 열 몇 시간을 그냥 그 아기 낳는데 초산이라 경험도 없었고 지혜도 없어서 뭐 하여튼 애 낳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처음이라 애 낳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알았으면 집에서 충분히 제가 쉬고, 예? 왜냐하면 체력을 보강하고 왜냐하면 애 낳을 때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내가 하는 거고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제 몫이 있는 건데 그때 제가 이제 아주 이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건데 제가 쓸데없이 그 애기 낳는다고 그 바깥에서 밤을 꼴딱 같이 샜어요. 예. 그때는 뭐 이렇게 분만실에 들어가고 이런 분위기도 아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이제 병원 대합실에서 대기실에서 그냥 그 눕지도 못하는 의자에서 추운데 이 4월 달이었거든요. 예. 밤에 춥더라고요. 옷도 얇게 입었는데 그 밤에 거기서 막 그러는데 그래서 막 오들오들 떨면서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이제나 나올래나 저제나 나올래나 그런데 아침 11시까지 밤에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저도 완전히 녹초가 된 그런 이제 상태로 한 11시 좀 넘어서 이제 애기가 나왔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병실로 옮기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저희 우리 사모님이 좀 빈혈 증세가 왔어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자는데 그날 밤이 되었는데 이렇게 숨이 자꾸 막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주물러 달라는 거예요.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팔을 주물러 달라고, 숨을 못 쉬고 자꾸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주물러 줬죠. 그런데 저도 불가항력이더라고요. 제가 그 전날 밤새고 이게 좀 주무르는데 이게 지금 주무르는 건지 꿈인지 그러면 또 저한테 얘기를 해요. 여보 좀 주물러 봐. 안 주무르고 있어. 저도 나름의 사정이 있거든요. 밤 저도 샜고 힘든데 완전히 그때 완전히 다 까먹었어요. 완전히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그냥 옆에서 이러고 자고 있으니 인간 정말 믿을 거 못 되는구나. 인간 그냥 그 배신감과 비열함이 내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때 나도 힘들었는데 나도 최선을 다한 건데 인간이라는 게요, 그죠? 뭐 믿을만하고 뭐 해줄 것 같은데 막상 이해관계 앞에 딱 서면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 조그만 이익 앞에서 또는 조그만 아픔 앞에서 그렇게 대단한 용기와 희생과 그런 고귀함이 나오지 않아요, 인간이. 인간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본질이라기엔 하나님 만드신 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로 우리의 행위를 포장하고 그걸 합리화해도 우리 인간은 그 밑바닥에 흐르는 그 엄청난 비열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심판을 받는 자리 앞에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죠? 반응을 했죠. 그것 속에서 인간의 어떤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그 본질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모순 덩어리고 우리가 얼마나 위선자들인 것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냥 간단히 우리가 스케치를 해봅시다. 처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기득권자들이었어요. 이미 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 사회의 어떤 그런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사회 변화예요. 사회가 요동하거나 변화되어서 자기들의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불안한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느니,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이런 이상한 불길한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싫다 이거예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성경에 어디 그런 소리가 있냐. 싫은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자기의 이 기득권을 흔드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불안함에서 오는 미움이 있었어요. 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초창기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진짜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예수는 없어져야 된다. 예수는 우리 민족의 암적 존재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좋을 텐데. 이러한 생각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척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집행하는 척 하면서 얘기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미움이었던 거예요. 미움. 기득권에 대한 그러한 안정욕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흔드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었던 거예요. 그 미움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안정된 기반을 흔드는 그 사람을 미워하죠. 그죠? 진짜 미워해요. 예. 예. 그죠? 예. 미워합니다. 예. 여러분,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가 샥 끼어들면 그죠? 예. 밉죠. 그죠? 예. 미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 가끔 있단 말이죠. 그죠?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들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그런 생명 위협을 느끼는 행동을 할 때는 확 나도 따라가서 밟아주고 싶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 이 미움이 있습니다. 이 미움이 인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미움이 이 기득권에 대한 이 안정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인간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그것을 흔들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나서 우리의 안정된 기반을 흔들기 시작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죠? 홍민의 제일 안정된 기반이 뭐예요? 없나? 홍민은 없는 것 같다. 군대를 못 가게 한다든지. 그건 상관없어? 여러분, 안정된 기반이 뭐 있어요? 여기는 별로 안정된 기반이 없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워할 일도 별로 없겠네요. 그죠? 이 안정된 기반이 많을수록 그것을 흔드는 것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이 생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도 있어요. 가난 속에 탐욕이 깃든다고 조그만 거 진짜 있어요. 그 노숙자들도 보면 신문지 한 장 갖고 싸운다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지금 깔아놓은 이 박스떼기에
누가 그거 가져가면 진짜 칼부림 나는 거예요. 예. 인간이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자기 이해관계에서 자기의 기득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엄청난 위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괜히 대제사장들 기득권 흔들었다가 죽으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그죠? 예.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정말 이때 있었던 이 총독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래도 좀 양식이 있고 의식이 있고, 그죠? 좀 유능한 사람이었다면 이 분명히 빌라도가 알았거든요. 아, 이거는 지금 사형감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 이 대제사장, 내가 그 사람들을 아는데 그 사람들도 참 별 사람들 아닌데 좀 찌질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어떤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지금 이 사람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 완전히 희생양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몰랐던 거 아니거든요. 빌라도가 분명히 알았어요. 알고 있었고 자기가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변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정도의 권세로 제사장들에게 그만해. 그 나중에 뒤에 가면 바울은 그 정도의 보호를 받거든요. 그때 그 천부장 같은 사람들은 훨씬 더 우호적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 재수가 없었어요. 그때 총독이 이게 별로 그 좋은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억울한 일 생기면 다 법원에 호소하잖아요. 법원에 호소하면서 법에서 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의 좀 이 의로움을 좀 변호해 주기를 기대하고 우리는 법원에 호소하는데 법원이 판사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재판을 해보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판사가 지금 내가 고소한 사람하고 똑같은 소리를 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지금 빌라도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변호해 주지 못했어요. 빌라도가 기껏 할 수 있는 자기가 낸 꾀는 뭐였냐면은 이 당시에 6월절이 되면 큰 명절이니까 이 명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우리 치면 이제 사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면해주는 그러한 축제를 기념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예수를 풀어줘 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문제를 아주 쉽게 냈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진짜 이 사람은 감옥에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딱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을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이렇게 아주 쉬운 문제를 내줬어요, 그죠? 아주 쉬운 문제. 저 사람 바라바를 어떻게 풀어줘요? 바라바 같이 나쁜 사람 풀면 안 돼요. 그 사람 형기를 다 채우고도 좀 전자수갑 채워가지고 더 오랫동안 붙잡아 놔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어떻게 풀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미쳤어요, 그죠? 다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래. 작전이 통하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적극적으로 예수님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밀란이 날까 해서 마지막에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밀란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여론이 제일 무서워요, 그죠? 정치인들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예요. 이 국민들이 여론이 안 좋아지고, 그것이 여론이 안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의 불만이 이제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막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게 밀란이잖아요, 그죠? 이거 나오면 사실 그렇잖아요. 뭐 사실 이렇게 지금 맞붙어 싸워가지고야 빌라도가 뭐 어디 칼싸움 잘하겠어요? 빌라도가 이렇게 그래도 이게 정치 권력을 가지고 누르고 있는 건데 갑자기 이거 뭐야 이러고 다들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죠? 로마 제국은 저렇게 멀고 지금 이 소식 전해가지고 오는 데만 몇 달 걸리는데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어요? 이 밀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밀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론에 휩쓸려 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줘 버려요. 여러분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조금 있어요? 예, 그래요. 없으시면,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욕도 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예. 기대가 없는데 왜 욕해? 예. 정치인 자꾸 욕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하겠습니다. 예. 욕하지 마세요. 기대 안 하는데 왜 욕해요? 예. 우리 정치인 기대하나요?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자기를 기대하라 그래요. 나를 찍어주세요. 나를 찍어주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예. 정말 달라집니다. 경제가 확 살아날 거예요. 그죠? 예.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될 거예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 될 거예요. 나만 찍어주세요. 나만 찍어주세요. 나만 1번만 찍으면 돼. 그죠? 예. 예. 우리는 그 얘기에 속아가지고 1번 그래가지고 1번 찍었단 말이죠. 그죠? 예. 정치인들의 지금 실체가 여기 우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정치인 누구냐 이 말이죠. 정치인 누구냐 말이죠. 그들은 죄인인 거예요. 그들은 비겁한 사람들인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화도 내지 마시고, 화는 좀 나긴 나지. 근데 참 정치인들의 그 우리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그들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여기 적나라하게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칼을 주신 이유는, 정부를 주신 이유는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한 것인데, 이 빌라도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 인간의 비열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나 어떤 정부나 우리가 과연 지나온 정부들을 다 보면서, 우리뿐 아니라 북한을 보면서도 그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할까? 그들은 입으로는 인민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들 그렇게 애쓰고 있단 말이죠. 그죠? 오늘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 비열한 정치인에 의해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인들의 실체를 지금 보는 것입니다. 자, 무리들. 무리는 우리하고 굉장히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그죠? 우리는 뭐 대제사장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니까. 우리는 피해갈 수 있느냐? 참 여기 보면 가장 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직접적인 어떤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왔던, 사형 선고를 가져왔던 그 사람들, 그 인물들은 누구냐? 바로 이름도 없는 이 무리들이었어요. 막판에 이 무리들이, 빌라도도 좀 주춤거리고 대제사장은 적극적으로 원했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고, 그 마지막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나온 사람들을 바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무리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과감하게 용감하게 외칩니다.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죠? 뭘 알고는 하는 얘기인지 알고는 하는 얘기인지. 지금도 말이죠. 정치인들은 여론을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기 때문에 여론을 움직이려고 굉장히 일을 많이 씁니다. 근데 가련한 우리 민중들은, 이 무리들은 그런 기사 한 줄에, 그런 말 한마디에 우리는 굉장히 부화내동을 하는 거죠. 정말 왔다 갔다 하고 휩쓸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인식과 제대로 된 판별력을 가지고 정보를 분석하고 또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고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그냥 이 여론의 바람이 불고 밑도 끝도 없는 어떤 뉴스들, 그 뉴스들에 의해서 그 유언비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알지도 못하는 들은 어떤 풍문과 같은 소식들에 휩쓸려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안 좋다,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다,
제주도 사람은 어떻다, 북한 사람은 어떻다. 응? 우리 모두 그런 종류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내어 가지고 정치인들이 그냥 버튼만 누르면 우리는 그냥 나가서 그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그게 민중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 천박한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냐 이 말이죠. 응? 네. 여러분, 저 북한 보면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북한이란 나라는 정말 위대한 나라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전 종북주의자가 아닙니다. 북한이 위대하다는 것은 어떻게 저렇게 이런 걸 해낼 수 있냐 말이죠, 그죠? 예. 이거 해낼 수 있냐 말이죠.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그건 못하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이게 되냐 이 말이죠. 예? 어떻게 눈물이 나오냐 말이죠. 그 지도자가 나와서 한 말씀 하시면 눈물이 막 나오냐 이 말이죠.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놨길래. 예? 그 북한을 보면요, 북한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북한에서는 밀란이 나지 않잖아요, 그죠? 밀란도 안 나고 혁명도 안 나고 저건 아무것도 안 나요. 거의 99% 순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북한은 아주 철저하게 죽였어요. 조금만 싹이라도 올라가면 죽였어요. 그리고 5호 담당제를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감시. 예. 우리 셀 모임 같이. 예. 아주 조그만한 정부를 향한 불만도 있으면 다 고백하고. 그래서 그 불만이 있는 사람은 불만 얘기할 수도 없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 나라 자체가 온통 공포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무시무시한 나라죠. 예. 세뇌의 어떤 그런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북한만 그러냐?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 온 세상이 다 이 정치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를 맹목적으로라도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세력들을 원하기 때문에 엄청난 뉴스를 생산하고 그들로 하여금 나 앞에 흥분하게 만들고 열망하게 만든단 말이죠. 북한은 좀 무식하고 죽이는 방법을 썼지만 지금은 훨씬 더 세련된 방법들이 많습니다. 아주 맛깔나는 글을 쓰든지 드라마를 만들든지 영화를 만들든지 입에서 맴도는 노래를 만들면 그 사람들을 그냥 마음으로 따라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그 판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북한을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저 어떻게 될까? 근데 지난주에 정말 그 말씀을 전하고 한번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왔어요. 그거 다 들은 것이고 우리 지정이를 통해서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영이 열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예? 지성소가 열리면 북한 사람도 그 세뇌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야, 그게 딱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성령이 하시면 하시겠구나. 북한 사람들도, 세뇌된 사람들도 성령이 지성소를 여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시면, 그래서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그들의 영과 혼을 쪼개는 정말 그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겠구나. 그들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그죠? 예. 그렇지만 대중은 이런 것입니다. 대중은 이런 것입니다. 대중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뭐 우리는 민중 민중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피플 파워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면 거기에 힘이 생기고 그걸 연호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파워, 그 목소리에 의해서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것도 믿을 것이 못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권력 시스템 믿을 수 없어요. 우리의 지도자들을 믿을 수 없어요. 민중도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들은 다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비열함들이 있기 때문에. 자, 한 몇 사람 더 해봅시다. 빌라도의 아내. 빌라도의 아내는
뭐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좀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만 볼 때도 그죠? 예. 꿈도 잘 꾸고 또 꿈을 뭘 꾸면 막 꿈 꿨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꿈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죠? 예. 요즘으로 치면 점도 잘 보고 영적으로 좀 예민해가지고 그죠?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일진이 안 좋네, 막 그러면서 그죠? 꿈을 꾸면 좀 예민한 사람이에요. 예. 그가 뭐 나쁜 짓을 한 건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한 것은 없는데 불안한 권력자라고 제가 썼어요. 예.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좀 불안한 사람 같아. 불안한 사람은 꿈자리가 좀 시끄럽죠, 그죠? 예. 예. 그죠? 예. 평안한 사람은 꿈도 아주 신나는 꿈을 꾸는데 불안한 사람은 맨날 쫓기고 뺏기고 애쓰고 막 이런 꿈 꾸잖아요, 그죠? 예. 모르지만 하여튼 이 빌라도가 이렇게 하여튼 정치가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늘 노심초사, 그죠? 예, 가시밭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부인도 맨날 꿈꾸고 나면 이거 뭐지? 예, 불안한 권력자. 이제 바라바의 이름이 거기 보면 예수라는 말 있어요? 거기 밑에 여러분 그 나나주를 보면 1번 나나주를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예수라 하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대 사본에 보면 바라바의 이름도 바라바의 그 first name 그 이름도 예수였다. 그러니까 예수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을 지금 놓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도 예수였다.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요, 뭐 사람의 이름이겠지만은 바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고 뒤에 아바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뭐 진짜 쓸데없는 말이죠. 예, 아버지의 아들. 엄마의 아들인가? 아버지의 아들인가? 예, 쓸데없는 말 같은데 근데 이 이름이 바라바예요. 바라바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도 좀 있죠. 그죠? 예, 예수님 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자기를 아들이라고 그러시고 이 바라바는 아마 정치범 같은 사람이었을 걸로 보여져요. 이 당시에 이게 단순한 강도,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우리로 치면 이제 안중근 의사나 이런 사람처럼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칼을 품고 로마인들을 죽이거나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뭐 세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들이 치부한 그런 재산 같은 것들을 뺏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 버리고. 우리로 치면 홍길동 뭐 이런 사람들이죠. 로빈 훗 예. 그런 사람들 예. 사람을 안 죽이니까 이제 괜찮지. 사실은 로빈 훗이나 우리 홍길동이나 별로 그죠? 예. 기득권자는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바라바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돈을 뺏는 사람이었고 물론 겉으로 내세운 것은 정치적인 어떤 구호였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아마 그 당시에 유명한 그 범죄자였고 그리고 이 사람을 다 두려워하는 그런 종류의 흉악범이었던 것 같아요. 빌라도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었겠죠. 한 가지는 이 민중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말 이 사람이 풀려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풀려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왜 풀려났는지. 이 바라바에 대한 영화도 있죠, 그죠? 영화도 있어요. 예. 바라바는 나중에 예수님 믿었을까요? 그 영화에서는 아마 믿는 걸로 나왔을 거예요. 예. 자기가 예수 때문에 자유롭게 됐는데 예수를 점점 알아가면서 변화되는 거죠, 그죠? 이런 지금 예수님의 이런 지금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꼭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예.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동네가 다 망하는데도 그런데 또 생수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 망하고 있는데도 그 사이에서 누군가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라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라바가 남들이 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예수가 죽은 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 바라바. 명백한 죄인이었죠. 자, 군인들. 우리는 군인들이 이 사람들이 뭐 특별히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이 지금 공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죠? 이게 뭐 지금 악감정이 있어서 예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자기들한테 지금 맡긴 것이 바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를 때리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스럽게 때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스럽게 열심히 사는데 그게 예수를 죽이는 거면 어떻게 하실래요? 기절하겠죠. 기절하겠죠. 예,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열심히 했을 뿐인데,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이제 원자탄을 만든 거였어요. 그죠? 미치는 거죠. 예. 그 원자탄을 만들었던, 그걸 발명했던 그 과학자가 그랬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그 모든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결국 인간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원자력의 혜택이 뭐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뜨리는 거였어. 그러니까 기절을 하는 거죠.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그것이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떤 군상의 인간의 어떤 그런 한계를 지금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군병들은, 이 군인들은 폭력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폭력이 자기 직업이었어요. 사람 때리고 사람 죽이는 게 이 사람의 직업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 그 권력에 수하해서 그 권력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냥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날도 아마 예수가 걸려든 것뿐이에요. 그전에도 때렸고 그전에도 죽였고 그전에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오늘은 드디어 예수가 걸린 거죠. 예수는 두드려 맞았어요. 예수님이 맞을 때 채찍질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거기 보면 2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했다. 침을 뱉고 그의 머리를 때렸다. 가시로 된 가시관을 쓰고 예수님 계셨는데 그 가시관을 머리로 때렸으니 그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겠죠. 채찍질도 했습니다. 채찍질. 이 로마의 채찍은 아주 심각한 거죠, 그죠? 이 채찍은 많이 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 가죽끈 끝에다가 쇠나 그런 어떤 짐승의 어떤 그런 이빨이나 이런 것들을 달아서 사람을 때립니다. 때리면 살점이 이제 떨어져 나가죠. 그럼 그 매만 맞아도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32절에 우리 구레뇨 시몬이 등장합니다. 아마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이방인으로서 회심한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이 구레네, 지금의 리비아 북아프리카 지방인데 거기 사람인데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 보면 6월절이라 명절을 지키러 왔든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예. 아무런 생각 없었고, 그죠? 그냥 뭔 일인가 싶어서 왔다가 지금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예. 이 구레네 시몬이 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행이 연기됐을까요? 또 다른 사람이 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도와준 사람이에요. 협조해 준 사람이에요. 그죠? 협조해 준 사람이 억지로긴 하지만 이 당시 십자가는 지금 이제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십자가 이렇게 두 개의 기둥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처형하는 장소에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이제 죄수들이 자기가 이제 져야 할 십자가를
그 가로로 된 그 빔, 그 목재를 이제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성경의 사진을 보면,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제 그런 그림이라기보다는 그 기둥은 이미 거기에 세워져 있고 자기가 이제 지고 갈 한 개의 그 나무 그 판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지금 있는 예수님, 거기에 지금 진짜 인간의 어떤 그런 망가지고 뒤틀리고 냄새나고 왜곡된 그 인간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진짜 인간이 거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인간이 서 있는 거잖아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예, 내가 예수를 죽였죠. 옛사람 아담이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들이 다 공모하고 그들이 다 협조자가 되어서 그들이 다 공모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 옛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예수님이 이 옛사람에 가득 차 있는 짐승과 같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시편 22편에서 힘센 소들, 바산의 황소들이 나를 둘렀습니다. 개들이 나를 둘렀습니다. 그죠? 예. 그 가운데 진짜 인간이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을 보라. 진짜 인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는 우리가 진짜 인간이 되는 자리입니다. 진짜 인간이 되는 자리예요. 우리 지난 시간 얘기한 것처럼 지성소가 열려서 성소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생각이 새로워진 사람이 그 육체로 주님을 순종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감당하는 그 진짜 인간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 가짜 인간들, 겉모습은 인간 같은데 온통 비루함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인간들 한가운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서 있는 어린 양과 같은 진짜 인간이 거기 있습니다. 시편 한 군데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2절) 12장, 예, 시편 12장. 이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 지성소가 열려서 지금도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 분, 그죠? 의인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지성소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서 있는 이 한 사람,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예, 아멘, 아멘.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악인의 세대에 살고 있는 이 의인의 탄식하는 기도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보아야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우리가 도취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그 찬양 했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아름답습니다. 그죠? 주님이 아름답습니다. 이 비열하고 냄새나는 인간들 틈바구니에 서 계신 그분이 아름답습니다. 그분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오늘 이 대제사장 빌라도, 무리, 빌라도의 아내 바라바, 군병, 구레뇨, 시몬,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인간의 연약하고 약하고 추하고 냄새나는 이 인간의 군상들 한가운데서 이 사람을 보라. 진짜 인간. 살아.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7번 연단한 것보다 더 순전한 그 은과 같은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서 있는 이 의인, 경건한 자, 충성된 자,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냥 사역을 좀 하고 그냥 교회를 좀 다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산, 그 시온산에, 그 모리아 산에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그 양을 우리가 이제 마주할 텐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을 향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믿을 자들이 아닙니다. 인생은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그 호흡을 코에 친다고 그랬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이 여러 사람들의 군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 냄새나는 인생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뒹굴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진짜가 아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게 원래 네 모습이 아니다. 원래 내가 인간을 만든 모습이 아니다. 이 사람을 보아라. 이 사람을 보아라. 여기에 진짜 인간이 있다. 진짜 너가 있다. 진짜 네가 되어야 할 그 목표가 여기에 있다. 바로 그 예수, 예수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흑암 한가운데서 그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됨 한가운데서 그분의 아름다움이 더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주님,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그 아름다움에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눈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보기를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그 메시아여, 예수님,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나 평생 눈 감고 살아왔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 괜찮은데 나는 지금은 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가 지나간다는데 나는 그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당신 얼굴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아름다움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열망이, 소망이,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결코 그 비열함 속에서 그냥 살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본 자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이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영광 가운데 앉으신 그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영광 가운데 높이 들리신 그 예수를 보게 해 주십시오. 눈 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이제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 앞으로 2주간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죽음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시가에 알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양 찬양. 다시 한 번 더. 감사해. 생명 주신 주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씻으시고 죽음의 품으시네. 솔직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시간에 날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주님, 정말 이 말이 믿을만 합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을 때 이미 로마 군병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무리들 중에, 제사장 중에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주님 정말 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새롭고 살아있는 생명의 길로 왔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 죄인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주님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주님 우리로 의인 만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주님 그 지성소가 열려서 7번 연단한 은보다도 더 순결한 주의 말씀을 그 입에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지는 주님의 군대들, 주님의 사람들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아름다움에 더욱더 도취되게 하십시오. 예수의 비전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주님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해주십시오. 더욱더 분명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좌표가 무엇인지 더 이상 이제 정말 우리가 다 이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지신 어린 양 예수님 따라가는 주의 군대 될 수 있도록, 어린 양의 군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 구원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지성소를 맡고 있는 육체를 찢어버리고 주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손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 시간에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좌정하신
육체를 찢어 주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더 이상 둘이 아니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순전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덮고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육체의 휘장, 옛사람의 휘장, 냄새나고 비열한 주님 이 옛사람의 모든 것들 주님의 손으로 찢어지게 해주십시오. 수술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감동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주님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열망이, 그 사랑이, 주님 그 옥합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그 열망이 주님 우리를 사로잡게 해주십시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 열심이 예수님을 삼켜버렸듯이 주님 예수님의 그 열정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주님 우리의 온 존재를 삼키고, 그래서 주님 온 힘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이루는 자들로 주님 그 참된 인간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갈망하며 십자가를 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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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약속하신 주보혈 나를 구한 그 사랑 모든 만물 찬양해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은 온 땅과 하늘의 주 찬양 받으소서 세상 하나뿐인 왕의 왕 오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랑해요 준비하신 어린 양 아름다운 예수님 나의 마음 다하여 주님 발 앞에 경배합니다 사랑하신 주보여 나를 구한 그 사랑 모든 만물 찬양해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은 온 땅과 하늘의 주 찬양 받으소서 세상 하나뿐인 왕의 왕 오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랑임은 온 땅과 하늘의 주 찬양 받으소서 세상 하나뿐인 왕의 왕 오 할렐루야 주님만을 주님은 온 땅과 하늘의 주 찬양 받으소서 세상 하나뿐인 왕의 왕 오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랑해요 온 땅과 하늘의 주 찬양 받으소서 세상 하나뿐인 왕의 왕 오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나를 위한 십자가 모든 죄 지시고 자신을 버리셨네 놀라운 주 사랑 나를 위한 십자가 모든 죄 지시고 자신을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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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